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김경일의 마음 트래킹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는데 그 책 서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김경일 교수가 자신의 50째 생일, 그러니까 50세가 되셨나 봐요. 자신의 50생일날 이제 친한 유럽의 심리학자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 교수 250세 생일을 축하해요.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자기 나이는 50인데 지금 200살을 더 추가해서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유럽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왠지 이제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왜 이렇게 보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심리학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년을 산다는 것은 유럽에서 5년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나라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50세니까 5를 곱해서 그래서 250살의 어떤 생일을 맞은 셈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이메일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처럼 이제 극적인 변화와 또 치열한 경쟁, 수많은 비교와 또 이 강박에 시달리는 나라는 드물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과 또 이제 구조를 반영해서 우리 사회가 고각성 사회다라고 부릅니다. 고각성이 되었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과 북,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막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전 세계 뭐 토반에 드는 어떤 그런 이제 국가력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주변에 있죠. 그 지정학적 위치도 이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관계고, 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병목 현상과 뭐 어떤 치열한 경쟁이 더해지면서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 뭐 괜찮은 뭐 유치원 들어가려면 아이들도 뭐 번호표 떼놓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 어린 아이서부터 그 누구나 다 항상 이렇게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동시에 많은 변수와 갈등이 우리 사회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이 여러분 불안하고 심심하게 느끼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고각성 상태에서 늘 바쁘고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한국 사회 전반이 고각성된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항상 각성 상태에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쉼이 없는 우리 영혼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각성된 상태로 인해 우리가 불안과 염려, 목표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제목이 제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오히려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더 튼튼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의 이 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또 그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여리고성이 자신에게는 어떤 가족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각자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여리고성처럼 높은 담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어떤 당위적인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내가 열심히, 신앙인들은 특별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해결된다고 또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저는 이제 옳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이제 성도의 노력이 담기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열심히 해서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히 종교개혁의 후손인 이 개신교 신자들은 철저히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된 이 개신교의 신앙이 하나님이 하심이 아닌 어떤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첨가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실상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일하실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이 사건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지금 여리고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 있죠.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화 시켜가지고 요즘에 AI가 너무 잘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자, 거의 이중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단에 옹벽, 돌로 된 옹벽하고, 그 다음에 또 벽돌로 쌓고, 또 그 안에는 또 토두로 된 어떤 그런 언덕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저렇게 또 이제 내벽을 쌓고 해가지고, 뭐 웬만한 무기로는, 현대 무기로도 여기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점령하기 어려웠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오늘 말씀을 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그 왕과 또 용사들은 너희들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거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데 지체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정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정복 방법이란 좀 황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3절, 4절, 5절 그리고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7일 동안 지금 하나님은 이 내가 넘겨준 이 성과 그 왕과 병사들, 이 난공불락의 성을 내가 이렇게 넘겨주겠다. 어떻게? 7일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근데 어떻게 돌죠? 제사장과 그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한 바퀴, 6일째까지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게 만드셔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바퀴에서 여호수아가 외치면 그때 함성으로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의 정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면 되게 감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시각, 우리가 어떤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되게 이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요, 아까 그 성벽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돌 때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벽 위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돌도 던지고 화살도 던지고 뭐 끓는 기름도 붓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이제 했지만 뭐 아무 반응도 없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벽에 있는 그 군사들이 조롱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것들 뭐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엄청 조롱하면서 그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일째 되는 날까지 황당한, 어떻게 보면 전쟁 전략을 쓰면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참아내면서 그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현타라고 하죠. 요즘에 현실 자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돌고 도는 이 전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으로 보면 황당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때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이들과 싸움을 할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황당해 보이고 지금 뭐 아무런 이제 뭐 보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황당한 이 걸음을 지금 돌고 도는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한 예배적인 삶을 먼저 배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느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 차가 됐더라고요. 네, 4년 차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런 이제 외적인 열매 없는 사역에 좀 지쳐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변화는 보이지 않고 마치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막하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뭔가 더
획기적인 계획으로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상가로 가서 개척을 하든 뭐 또 뭔가 사람들이 더 있는 나에게 맞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 잡생각들이 엄청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공간을 없애고 소박한 교회 카페로 가야 하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와 뭐 합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제 개인적으로 고각성된 상태에서 반복된 삶을 돌고 돌면서 피곤해하고 지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든 이 무너뜨려야 하는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방법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시는 또 따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와서 쇠 빠지게 고생할 때는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존 뉴턴의 고전, 제가 요즘에 고전을 좀 읽어보려고 기독교 맨날 이제 사회적인 책만 보니까 사람이 또 너무 비판적으로만 된 것 같아서 이제 기독교 고전을 좀 많이 사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다가 존 뉴턴의 고전 영적 도움을 위하여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싹이 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주님의 전적인 위로로 감정적으로 열정적인 시기를 경험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단계가 바로 싹이 났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자랄 때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신앙의 확립을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도 놔둔다라는 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악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가운데 살도록 냅둔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큰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이제 실족하는 순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로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감싸주시는 순간을 경험케 하는 시간이 이삭이 자랄 때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력함, 나의 죄됨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6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대조적으로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삭이 바로 자라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삭이 다 자라서 나달이 꽉 찬 것과 같은 시기인데 이 시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어려움이 없다, 뭐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단계를 통해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다른 이에게 온유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항상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뭐 이삭이 다 자라서 이제 나달이 꽉 찬 시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성화되어 가는 성도의 표지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치우려고만 하지 묵묵히 그 성을 돌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고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삶에서 소득 없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과 명령, 때로는 어이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여건을 이 반복해 하시는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소득 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통해서 감춰진 깊은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고 또 그 은혜와 자비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전적으로 배우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도 그 성품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이 아닌 삶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호와에서 말씀하시는 정복자의 삶. 근데 그 정복자의 삶은 세상 군주들이 얘기하는 어떤 폭력과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가 주제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적인 삶에 철저히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유명한 헤렘 사상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개역 개정은 그냥 이제 뭐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치라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제 철저한 파괴와 또 다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헤렘 사상, 하나님의 어떤지 전쟁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도 없고 무섭고 폭력적인 분이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가나안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죄들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죄가 만연한 어떤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을 불태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본래 전쟁에서는요, 함께 싸운 병사들에게 약탈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병사들이 자기 몫을 챙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약탈을 허용하는 것이 전쟁에서는 당연한 어떤 수순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우리가 고대 문서를 봐도 성경을 봐도 쓸만한 물건과 노예들을 차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전쟁의 기본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온전히 파괴하고 불태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은 그 예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제 이게 지금 6장이잖아요. 7절 보면, 7장 가보면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고 했던 거를 슬쩍 가져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망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이제 오늘은 적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이었나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한번 보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여호수아 7장 1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역개정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 뜻이 있죠.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바 됐는데 지금 아간이 그 다 태우라고 했던 것을 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자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떤 이제 이전에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즉시, 그것을 어기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떤 정복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여호수아의 6장을 보면요. 계속된 7의 숫자가 반복되죠. 7 나팔, 7 째날, 7번 돌기, 제사장 7 등 이 7이라는 숫자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7은 완전의 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강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예배자가 된다,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순서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삶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온전한 분량에 찰 때까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의 특이한 인물이 소개되죠. 바로 라합이라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은 여리고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입장에서는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팔고 배신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다 바치는 사람이 지금 라합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 여인에게 뭐가 배울 게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매국노 같아 보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칭호를 붙여줍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인이다 라고 치켜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을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고 갇혀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피신한 이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 라합처럼 여리고 성 안에 갇혀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환상과 그 만족들, 또 건강과 보호에 의지하면서 이 여리고 성에 갇혀 있으면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이게 공론화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의도 승봉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불륜 시비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7년 동안 이제 불륜 관계를 이제 유지하셨다가 뭐 재판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불륜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판사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자도 뭐 기도 목사였나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뭐 사임하라고 하니까 사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뭐 여자가 10억을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냥 1억 줄 테니까 뭐 먹고 떨어져라.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이런.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저는 이영훈 목사님만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왜냐, 이 여의도 승봉교회라는 게 워낙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 우려하던 일은 벌어졌고, 이 일을 보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타락한 이 사사기적인 교회의 모습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적인 교회가 빨리 이제 종말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그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그분만이 잘났다? 아니요. 저는 여의도 선생님께 좋아하고 참 많이 배웠지만 문제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제 비출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신학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좀 위험하다 하는 것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빠지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리고성을 빠져나오는 라합이나 모두 자신들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지루하신가요?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드신가요?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시나요?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요, 깊은 우리의 어떤 죄된 내면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더욱 깊은 늪에 빠질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게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